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감사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고한 일이고 누군가 희생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덕을 힘입어서 때로는 안전하게 되고 때로는 편안하고 때로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일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이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고 또 내가 정말 감사해야 할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지 않은가가 아니라 정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도 도움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그 일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러한 은혜를 또 도움을 내게 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사실은 그렇게 내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해야 될 일이고 혹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원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받으면 당연하고 도와주면 당연하고 안 도와주면 서운해져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 관계가 아닌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 감사치 아니한다. 감사가 메마른 것은 죄에 빠진 사람들의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 뭐냐면 감사할 줄을 아는 거죠. 아, 이건 감사한 일이다. 오늘 이 시대가 감사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 문제에서도 많은 그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배려해야 할 문제고 배려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서로 어떤 인권 존중을 받는다든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배려 차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무 차원으로 자꾸 끌고 가니까 도움을 주는 또 배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더 이상 배려하고 싶어 하지 않고 배려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미처 또 배려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억울하다, 호소하는 이런 일들도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일들도 사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매해 이 추수감사 예배,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또 그런 조건, 그런 은혜 받으며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알고 있는 은혜만큼, 받은 바 은혜만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의 그냥 1년 중 하루, 그냥 절기, 그냥 지키는 절기 그렇게 지나갈까? 언제쯤이면 내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해서
감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언제 우리가 맞이하고 보낼 수 있을까?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나으시겠죠. 그러나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감사가 너무 작습니다. 내가 생각한 기대한 만큼의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지를 못합니다. 불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기대한 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 맞는데, 감사한데 반쪽짜리 감사가 있죠. 제가 몇 해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반쪽짜리 감사.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요. 그나마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나보다 불행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감사하는 반쪽짜리 감사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지요. 나는 저 사람보다 건강하니까, 나는 저 사람이 당한 그런 불행을 겪지 않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잘 사니까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왜 반쪽짜리라 그러냐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이제 감사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그럼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뭘 갖고 감사할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 자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감사가 되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다른 나보다 다 낫단 말이죠. 그러면 감사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비교에서 나오는 감사, 그래요. 그런 감사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그런 감사라도 하는 게 다행이라 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감사가 안 되면 비교해서라도,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비교해서라도 감사를 해야 하려고 할지, 그만큼 우리가 감사가 메말랐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했지 너희가 비교해서 감사하라 이런 성경 말씀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반쪽짜리 감사가 아닌 온전한 감사, 범사의 감사, 상황에 따르지 아니하는 감사, 항상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일 텐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대답을 초막절에 부른 찬송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18편은 초막절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동안에 우리가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추수감사절 말고 성경적 근거에 의한 감사절, 이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을 특히 레위기 23장을 아주 자세히 읽어봤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말씀, 레위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찾는 감사의 내용들은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추수감사절과 달랐습니다. 단지 내가 어떤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이런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차원은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한 지엽적인 감사였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 감사하는 내용들은, 이 초막절은요 그보다 훨씬 큰 의미, 또 넓은 의미,
가지고 있고 깊이를 더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약속의 첫 번째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쉼, 안식, 휴식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뚤어질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둘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시편 이제 118편은 초막절에 부르는 찬송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부른 찬송이 뭐예요? 호산나! 예,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 그 호산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 나눴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시러. 그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찬양했다, 찬송했다, 찬송 부르며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찬송이 뭐냐면 시편 118편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초막절 아니었지만 그들이 부른 찬송, 한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한 손으로 호산나 부르는 이 모습은 바로 초막절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감사 찬양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요, 이러한 감사 찬양 중에서 클라이막스 그리고 휘날레로 이어지는 이제 찬양하는 무리들이 쫙 이렇게 행진을 해옵니다. 그 행진을 해오고 마지막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클라이막스에 불렀던 이 감사 찬양의 클라이막스 그리고 휘날레에 불렀던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이 감사의 자리까지, 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릴 때까지, 제물을 바치는 데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르는 찬양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감사의 제목, 감사의 이유. 참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 수확, 내가 무엇을 얻었지를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근데 이렇게 감사하니까 때로는 감사가 굉장히 부족하고 메말라져요. 그런데 여기 이 초막절에 부른 이 구약 추수감사절에 부른 찬양을 보면 그냥 그러한 수학의 찬양 감사의 제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이 초막절에 부른 찬양의 제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성경을 펴셔야 돼요. 자, 1절에 보면 감사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5절에는요,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건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풀어주셨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예? 여러분의 남편은, 여자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은 내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이에요, 내 편. 우리 편이에요. 이거는 밑줄 쫙 그어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남편조차도 남편인데 하나님은 내 편이구나. 13절 뭐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이죠. 도우심. 어떻게 도우십니까?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원수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심지어는 짓밟히기도 하고 조롱도 당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갚아주신다. 왜? 내 편이니까. 또 14절에는요, 나의 뭐가 되신다?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신다. 16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을 드셔서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권능이죠. 18절에는요, 1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경책은 어떤 경책입니까? 죽으라는 겁니까?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까? 예?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경책하심이 있어요. 경책을 하신다는 얘기는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이 있어서 경책을 하세요. 그냥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것은 교훈을 위한 것이지 살리시려는 것이지 죽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매 맞으면 눈물은 나죠. 솔직히 그래요. 눈물은 나요. 아파요. 여러분, 매는 아프라고 때리는 거지 아프지 말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야 정신 차리죠. 돌이키죠. 그 잘못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미리 이 매로 한번 느껴봐라 해서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냥 아픈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어떤 단순한 결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딱 보고 어떤 결과가 있나 이렇게 보고 그 결과가 좋으니까 감사하자. 에이, 올해는 결과가 별로야. 감사 못해. 굉장히 그거는 지엽적이고 메마른 감사예요. 성경적 감사가 아닌 거죠. 그거는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감사입니다. 자기들의 신상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단순히 어떤 결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원인 그리고 그 과정에서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과정을. 결과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서 앞에 PPT를 준비를 했어요. 혹시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시면 PPT를 보시면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감사는, 이 시편의 감사는 뭐냐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가장 중심은 어디 있느냐면 뿌리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믿는 겁니까? 결과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결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결과도 믿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뜻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은 인자하심이라는 성품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요, 성품에서 생각이 나오고 성품에서 판단이 나오고 성품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요. 선한 사람, 선한 성품에서 선한 일이 나오고 악한 성품에서는 악한 일이 나옵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분노가 나오게 되고 용서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용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안한 사람에게는 평안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고요. 조급한 사람은 행동도 조급하게 하게 돼요. 저도 밥을 빨리 먹는 걸 보면 성격은 조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행위는 성품에서 나와요. 그 성품이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경책을 받아야 할 만큼의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인자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하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멋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게 대해 주시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줄게. 너희 부족하구나. 너희 죄도 짓는구나. 넘어지는구나. 자빠지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줄게.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깊은 고통에서 부르짖는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 들어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 무거운 짐 가지고 와라. 내가 그 짐 가볍게 해주마.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만 우리의 죄는 그냥 두실 수 없습니다.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 질문 드릴까요? 잠깐.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라 하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죠. 그럼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한 말일까요?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원래 그 말을 처음 한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입은 후에 그가 한 말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참회록에는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근데 의미상 나와요. 그리고 그 말을 마하트마 간디가 인용한 것이었어요. 오늘 몰랐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근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냐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자,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모든 희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어떤 관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주인,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게 하셔요. 단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관계. 여러분, 구원은 관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어떤 수료나 졸업증이 아니고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바로 이 관계로부터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즐겁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어진 이 관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부어줍니다. 관계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은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될 때에 그 자체에서부터 무한한 즐거움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즐거움은 상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수도 파이프를 연결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아요. 이 수도 파이프가 어디에 연결됐느냐에 따라 다르죠. 상수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죠. 만약에 썩은 물에 연결이 됐다면 썩은 물이 나올 것이고, 깨끗한 물에 연결됐다면 깨끗한 물이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이프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이 물에, 이 청정수에, 이 즐거움의 샘에 연결되어 본 사람이 아니면 그 즐거움은 상상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연결된 사람은 알아요. 만들어지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조작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콸콸 쏟아져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무엇을 가져옵니까? 감사를 가져와요. 여러분, 즐거움 없이는 감사 불가능하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데 이건 감사한 일이야,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요즘 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얘들아 선물 받을 때 5글자로 뭐라고 답해야 되지? 선물 받을 때 뭐라고 해야 돼? 정답은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쓴다 그래요. 뭐 이런 걸 또. 뭐 이런 걸 다. 왜? 어른들은 그렇게 말하죠. 뭐 이런 걸 다 이러잖아요. 아이들도 그게 답인 줄 안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래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아직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 말씀 하실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추수 때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단지 추수에 대한 기쁨과 감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추수 때보다 더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즐거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즐거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 반쪽짜리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으로 맺어진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이 관계의 중심에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관계의 중심에 계세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주인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추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한 대로 감사. 하나님, 나에게 올해도 이 추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해도 그 추수하기까지 많은 시련이 있어요. 또 추수한 것의 절반이, 열매가 다 반 이상 떨어져 나가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외양간에 소 없고, 소출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처음 미국 추수감사절을 시작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은 많은 수확으로 인한 그 과정의 편안함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었어요. 그 1년을 지내면서 절반의 사람들이 추위와 질병 속에서 죽어갔어요. 그들이 그 첫 해 수확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절망에 가까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가까스로 그들이 추수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 모든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자 하고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면,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모든 관계가 풀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면 우리의 모든 묶여있던 일들이 여러분 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오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